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야곱과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이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찾긴 바 된 그러한 신부들임을 이 한 시간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찾아내는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이러한 비밀들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창기처럼 버려져야 될 그러한 자들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신부 삼아 준 것에 대해서 이 한 시간도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수가성 여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만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는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은 신랑 신부를 찾아오는 것이다. 구원이란 자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는, 세상 종교는 독자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게 자력 종교인데 기독교는 타력 종교거든요. 외부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을 일컬어서 죄 아래 가두어졌다. 그걸 죄의 종이라 그러나. 그 종은 스스로가 해방이 되지 않아요. 주인이 풀어줘야 해방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친히 구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에도 볼 것 같으면은 세 가지 그 비유를 할 때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고, 그다음에 탕자, 그것도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온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은, 구원,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 놓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아니고서는 모두가 뭐냐,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됐더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안 하는데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고 666 표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감을 미리 점지를 해놨다가 때가 되면은 그 아들 보내가지고서 찾아내잖아요. 이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원래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종으로 두셨다가,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게 이 세상이라고.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들이란 말이죠. 왜? 율법의 권능은 죄니까,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속을 하고 나면은 대속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치는 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보내줘 가지고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그 아들에게 뭐를 주느냐? 유업을 준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를 펴든 요한계시록을 펴든 요한복음을 펴든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고.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 이러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 붙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미션을 받고 왔잖아요. 미션을 받아왔는데 무슨 미션을 받았다? 자기 백성. 좀 친근하게. 자기 백성 말고 더 친근하게 할 것 같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자기 신부 데리러. 얼마나 설렜겠어. 아니, 신부를 지금 만나러 간다. 신부를 데리러 간다고 같으면 얼마나 설렜겠어. 응? 안 설레요? 하도 감각이 없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뭐냐면은 신랑에게 있는 거예요. 신랑에게. 구원 자체가. 그게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도에게 있어 구원은 신랑으로부터 찾아짐을 당하는 것이고, 그죠?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은 뭐냐? 자기 신부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구원을 받아야 돼. 이 역사에 온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은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자기를 구원하실 분에게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런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에피소드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알다시피 요한복음에서는 보면은 3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갔어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또 대입이 돼서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한 여인이 있어요. 둘은 대조로 보여주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자기가 찾아왔어.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는 낮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란 말이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인데 밤에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서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렇게.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앞선 시간에 우리 세례 요한은 나는 세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세례 받는 것 때문에 얘기를 했잖아요. 세례를 준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줬다 하지 않고 누가 세례 줬다 그래요?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나오느냐?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알다시피 율법의 도성이에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그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뭐냐? 밤이야, 밤. 그 밤이라는 얘기는 구원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도 뭐와 같으냐면 죄와 같아요. 율법 아래 가둬진 자들이 스스로가 율법을 벗어나서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꺼내줘야 되죠. 율법에서 꺼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케 위함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율법에서 빼내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뭐냐, 또 남자죠. 유대인의 관원이고 남자고 사마리아 사람은 여자지요.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따질 것 같으면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구조 속에서는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남자들은 자기들은 상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죽은 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예수님께서 한번 그거 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딸 좀 살려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식이 먹는 떡을 개한테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잖아요.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부스러기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 이 여자가 개같이 그렇게 취급을 당한다니. 그러니까 개같이 취급당하는 자는 죽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상징.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찾아갔을 때 유대인들은 스스로 여기다 살았다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의 의의로, 율법 지킴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율법 지킴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산 자고, 율법을 의의가 없다고 하는 자는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았다고 하는 자들은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줄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의가 없는 그러한 죄인들, 그 죄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개 같다 그러고, 개돼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뭐를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그럴 때는 그 구원이 그들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오롯이 예수님의 의만 딱 드러남게 되지요. 그 구원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볼 것 같으면은 니고데모 앞에는 니고데모 이야기했다가 뒤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사마리아라는 이 곳이 어떤 곳이냐? 원래 북쪽 이스라엘의 뭐가 되냐? 수도였어요. 여기를 사마리아를 다른 말로 이렇게 세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겜이라고. 그럼 그 세겜에 있는 이 여인을 쫓아갔는데,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그게 감시를 하는 산이다 그래. 감시산이라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켜보는 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감시하는 산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죠. 그래, 내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눈동자같이 너희들을 뭐 한다? 지킨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 감시 대상이야. 우리 성도가 그렇다고. 성도가 감시 대상이라고. 그 감시한다 이 얘기는 보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개같이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라 그러죠. 수가. 그죠? 수가 이 뜻이 곧 뭐냐면은 값을 주고 사다 이 뜻이에요. 값을 주고 사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땅끝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러면 땅끝 이러면 여러분한테 팍 떠올라야 돼. 땅끝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르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땅끝이라는 게. 수가라는 이 동네 이름이 마지막이니 땅끝이니 이런 의미 돼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어서 땅끝이라는 건 영적 의미에서 저 버려진 욕단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땅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 창세기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욕단의 후손이 어디에 사느냐? 동쪽 끝에 가는 거예요. 동쪽 산. 끝이야. 예루살렘에서 지금 지도를 펴가지고서 쭉 보면은 그 위도상의 뺑 끝단이 어디 있냐? 육지로 끝이 뭐냐? 우리 한반도에 한반도. 저리 넘어갈 것 같으면 바다 있잖아, 바다. 동해 바다 있잖아. 그죠? 태평양이 거기 있고, 그렇게 하잖아. 거기는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의 땅끝이 어디냐? 이쪽이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의미를 잘 보시라고. 이스라엘이 있을 것 같으면 이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이건 서쪽이라 그래요. 여기도 바다야. 그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에 여기는 바다니까 땅끝이면 어디를 상징하겠어요? 이쪽을 상징하겠죠. 동쪽을 상징하겠죠. 그죠? 동쪽을 상징하겠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쫓겨나가지고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서 어디에 사느냐? 동편에 산다고. 에덴 동산 동편에 살겠다는 거. 동쪽에 있다고, 동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 육지를 따라서 끝까지 갈 것 같으면은 한국이라고. 한국 지나면 또 바다야. 그럼 여기가 땅끝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영적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의 한 여인이 있잖아요. 사마리아라는 수가라는 성의 한 여인이 있잖아요. 그럼 사마리아는 뭐냐? 하나님이 감시를 하는 곳이다. 감시, 하나님의 보호 대상, 늘 감시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값을 주고 산 자들이 있어. 값을 주고 산 자들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를 일컬어서 땅끝이라 그래요. 땅끝이라 그런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신 것은 뭐냐면은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잖아요. 자기 신부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럼 자기 신부를 구원하러 왔는데 와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자칭 의가 있어가지고서 예수라는 신랑이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의가 없는 자들을 찾아와서 구원을 해내는데 그들이 어디에 사냐?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 상징이에요. 그림이. 예루살렘은 지금부터 예루살렘을 쉬운 얘기로 예루살렘을 하늘이라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를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자체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양 찾을 때 뭐라 그래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 양이라 그랬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은 회개할 죄인이고, 그래서, 천국 가는 죄인이 있고, 지옥 가는 의인이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이 얘기는 뭘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은 뭐냐면 죽은 땅이란 말이죠. 죄인들이 살아가는 땅이니까.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온 곳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마리아 자체가 곧 뭐냐? 이 세상 전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찾으러 온 것들을.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셈의 아들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벨 속에서 벨렉이 나오고 욕단이 나왔다 그랬는데 욕단은 뭐냐? 표면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벨렉이 돼버리잖아요. 벨렉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욕단은 뭐냐? 욕단도 벨렉이나 욕단이나 같은 형제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에벨인데 그 에벨의 뜻이 뭐라 그러냐? 강을 건너온 자 뜻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인의 의미가 돼버렸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히브리인 속에 누가 있느냐? 벨렉이 있고 욕단이 있는데 벨렉은 드러난 민족이고 욕단은 감춰진 민족이에요. 감춰진 민족인데 그런데도 원래 조상은 같아. 형제인데 지금 버려져 있어. 버려져서 지금 뭐 취급당하고 있느냐? 이방인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누구예요? 같은 형제지요. 같은 형제.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갈라진 게 언제 갈라졌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 갈라졌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 그럼 그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다윗 아래 있었고,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한 가족인데, 한쪽은 떨어져 나가 있고, 한쪽은 저 법통을 지켰단 말이죠. 지키고 있는데, 이게 유다라 그러고, 북쪽 이스라엘을 그러는데, 그게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반역자들이라, 반역자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나가지고서 그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아수르에서 정책을 통해가지고서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막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혼혈 민족들을 살게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왜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은 혈통을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방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욕단의 후손이 뭐냐? 혈통은 원래 같은데 뭐가 되느냐? 이방인이 돼버렸어, 지금. 누구 입장에서? 벨렉의 후손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벨렉의 후손들은 자기들은 적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적통을 지켜왔어요. 적통을 지켜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 욕단의 후손은 적자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어떤 개 같은 자들이라. 이들이 지금 우리가 뭐냐? 욕단의 후손인데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일컬어서 총칭을 해가지고 사마리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는 누가 사는 것이다? 죄인들이 사는데 실제 죄인인데 누구 혈통적으로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자들이라, 같은 자들. 그런데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욕단의 후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욕단의 후손도 마찬가지라네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은, 갈릴리를 갈 것 같으면은, 직선거리로 갈 것 같으면 3일이면 가는데, 요 중간에 누가 있느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가지고서, 이 사마리아는 재수 없는 땅이라 그래가지고서, 삥 둘러서 간다고. 요단강 저쪽 건너가가지고서 삥 둘러가지고 간다고. 이러면은 6일 간다고. 3일을 더 걸린다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갔다니까. 왜? 이건 재수 없는 땅이야. 더러운 민족들이 사는 곳이죠. 그 정도로 뭐 하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다니까. 미워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금 뭐 하느냐?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다니까.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자기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세겜 땅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요 세겜 땅이 야곱이 누구에게 유업을 줬느냐? 요셉에게 유업을 줬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 요셉이 세겜에 묻힌다니까. 요셉이. 그럼 알다시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기근에서 살려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애굽에 있던 자들을 요셉의 해골이 먼저 앞서 나와가지고서 그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셉이 해골이 끌고 나왔다. 얘기해. 요셉이 지금 죽은 자인데, 실제 죽은 자인데도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죽은 자 같은데, 실제로는 산 자라니까. 끄집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죽은 분인데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을 누구만 믿어요? 세상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 부활을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누구만 믿어요? 자기 백성만 믿는다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활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근데 그 부활은 누가 믿느냐? 이방인인 우리만 믿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만 믿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복음이 어디로 가죠? 유대인에서 이방인에 넘어가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가지고 외친 복음이 뭐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와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 제발 부활의 도만 전하지 마. 이런다. 부활의 도만, 그 얘기만 전하지 말라고. 근데 베드로는 우리는 그걸 보고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안 전하냐? 사실인데, 팩트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팩트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니들이 만들어낸 신화 아니냐. 그냥 가짜 이야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육적 유대인이 믿어요? 영적 유대인이 믿어요? 영적 유대인이 믿죠. 그죠? 영적 유대인. 그럼 영적 유대인들은 뭐냐? 성령으로 난 자들이잖아. 성령으로 난 자들. 그럼 성령으로 난 자들이 곧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요셉이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돼서 그들을 끌고 나왔어요. 근데 그 무덤이 요셉을 어디다 묻느냐? 세겜에다 묻었다니까. 그 세겜에,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다, 하란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명을 받고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서 귀향하라고 그런다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얻어진 그 식솔들을 거느리고 돌아가는 길에 어디에 머무느냐? 세겜 땅에 머물러. 세겜 땅에 머물러다가 거기에서 뭐냐? 은 100개를 주고서 밭을 산다니까. 밭을 사서. 그 밭을 그곳에다 뭐냐? 야곱이 뭐냐? 우물을
파놓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여기가 요셉이 준 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준 땅. 그래서 거기에 무슨 우물이 있다 그래요?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러죠. 지금 이 수가성 여자가 야곱의 그 우물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요셉이 준 땅, 요셉에게 준 땅인 구리를 찾아가느냐? 그 요셉이 곧 뭐냐?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대상 보세요. 역대상 5장을 보세요. 역대상 5장을 보세요. 역대상 5장을 봅니다. 5장. 역대상 5장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실제 야곱의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이었죠. 근데 그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하여서 장자권이 박탈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장자 계승을 이렇게 승계 원칙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르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몬과 레이가 있는데 이놈들도 어디에 분류가 되느냐? 디나 강간 사건 그것 때문에 뭐 하느냐? 세겜에 있는 그 하몰의 식솔들을 막 죽이는 일이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탈락이 됐어. 그래서 자연적으로 넷째가 누구냐? 유다가 넷째야. 유다가 이 명분상으로 유다인데, 근데 여기에 딱 볼 것 같으면은 유다가 족보에 올라가 있지만은 실제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장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장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네가 진짜 장자야. 장자.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누구 땅이다? 요셉이 요셉에게 준 땅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창세기 4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유언을 할 때에 요셉에게 이 땅을 준다니까. 그 땅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기업이 있는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명분,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그럼 잘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이 얘기는 장자다 장자가 아니다. 장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 해줬다? 장자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양자라니까. 우리가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뭐 해줘요? 인정을 해줘요. 그럼 잘 보세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 인정을 해준다니까.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신 것은 누구 찾아왔느냐? 자기 신부 찾아갔는데 그 자기 신부들이 전부 어떻게 되냐? 잃어버린 자 모습으로 너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가성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이 여자는 족보에도 없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라니까. 성경 속에 여자는 계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여자를 구원을 하느냐, 이렇게 구원을 하느냐. 죽은 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죽은 자는 독자적으로 살았어요? 외부의 힘에 의해 살아났어요? 외부의 힘에 의해 살았어요. 여기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게 생명이 된 것 같지.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들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잃어버려진 자기 백성들. 실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잃어버려진 것 같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 취급을 못 받고 있죠. 그런 자들을 찾아갔어. 그들이 곧 누구냐? 장자들이, 하늘의 장자들이라고. 그래서 요셉이 사는 그 땅에 지금 찾아간 거예요. 요셉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지금 누가 있더라? 수가성에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여인이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볼 것 같으면은 구약에 그걸 잘 볼 것 같으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보여주는 그 사건들의 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볼 것 같으면 뭐냐면 항상 우물가에서 신부 찾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도 리브가도 뭐냐 우물가에서 만난다니까. 이삭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가가지고서 딱 기도를 하잖아요. 엘리에셀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인의 부인이 될 사람인지 자기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우물가에 와 있는데 내가 그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 달라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물 한 바가지 떠주는 그 사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온 이 짐승들에게도 물 떠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우리 주인의 아내로서 하나님이 정지해 준 사람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 근데 그 우물에 보통 보면은 여인들이 와서 우물물에 가서 물 한 바가지는 떠줘도 짐승들에게 먹이는 그런 게 없다니까.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하느냐? 엘리에셀에게 물도 떠주고 그 다음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짐승들에게 물 다 떠주더라고.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분을 밝히잖아요. 나는 저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의 그 몸종인데, 그래서 우리 주인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라고 이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거기라니까, 그쪽이니까. 그래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라반이 그 응대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혼인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데려간다니까. 나중에 데려가가지고 그게 우물가 사건이 나온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어디에 가느냐면은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서 라헬을 만난다니까. 라헬을 만나죠. 그게 항상 찾아가잖아요. 우물가로 찾아가요. 우물가. 우리 한국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맞는가요? 동네 처녀? 바람 났다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다니까. 그 우물가는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물가는 바람 나는 곳이다. 여러분들 부엘세바라는 얘기는 7 우물이라는 얘기거든요. 7 우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파요? 우물을 파지요. 그러면 꼭 그 동네 그 양아치들은 우물을 뭐 해요? 빼앗는 일을 하죠. 막는 일을 하죠. 우물전쟁이에요. 우물전쟁. 그게 부엘세바라는 게 7 우물이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같은 7 교회로 나타난다니까. 우물이 있어. 우물. 그 우물가에 누가 있느냐?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신부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우물가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교회예요, 교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우물가라고, 우물가. 그럼 예수님의 신부들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지요. 교회에 있다니까. 응?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다니면서 꼭 회당 속에 들어가죠. 회당에 가서 뭐 해요? 말씀을 가르치죠.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우물가에.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어디 가가지고서 만나는 게 누구? 십보라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우물가에서 만난다니까. 우물가에. 그러니까 우물가에 잘 가 있으면 신랑이 온다니까. 찾아와. 그게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게 이제 약속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우물가로 신부들을 보내고 신랑을 고리로 딱 보내는 거예요. 요때가 언제냐 보면은 잘 재밌어요. 여자가 물 길러 간 그 시간이 몇 시냐? 12시야. 제 6시쯤 됐더라 얘기는 정오란 얘기, 정오. 정오란 얘기는 뭐냐? 지구가 태양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죠. 이곳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시간이 정오라니까, 정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오에 찾아간다니까. 원래 보세요. 낮 12시에는 이 팔레스타인에는 밖에 활동을 못해요. 더워가지고서. 다 집에 쉬죠. 제가 과거에 사우디에 근무할 때에
꼭 12시에서 2시까지는 이걸 오침 시간 줘요. 너무 더워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열사병 걸려가지고 그걸 못한다고. 그럼 쉰다니까. 그래서 사우디의 그 모든 시내도 장사하는 뭐가 되느냐. 12시가 되면은 뭐가 되냐. 문 닫아버려요. 안 된다니까. 어? 우리가 외출을 한 번씩 가가지고 시내 나가가지고 물건 사러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12시간 되면은 다 내쫓아요. 우리 그거 한다고. 오침 시간이 있어. 그게. 있듯이.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12시에 물길로 왔어. 좀 선선한데 길을 오면 어때? 12시에 기도를 왔다고.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해놨다니. 세팅을 해놨어. 그래서 이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기를 딱 찾아가가지고서 참 재밌는 것이 볼 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 그리로 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통행을 좀 해야 되겠어. 이 소리는 내가 꼭 가야 돼.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왜 그리로 가야 됩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4절을 한번 4장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유대를 떠나서 다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뭐 해야 됐다?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얘기는 이게 강세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가야 돼. 찾아가야 돼. 왜 찾아간다? 꼭 만날 사람이 있어. 약속한 사람이 있다니까. 약속한 사람이. 재미있는 게 잘 보세요. 요때 딱 갔는데 제자들은 전부 어디 갔느냐? 동네에 들어가서 빵 사러 갔어. 참 여기 참 재미있어. 제자들이 만약에 거기 있을 것 같으면 이 여자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나겠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빵 사러 가면 혼자 가면 되잖아. 2명 가든지 하면 되는데 몽땅 다 갔어.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 여자하고 딱 독대를 하고 있어. 그림이 참 멋있잖아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유대인이야, 이게. 이놈들은. 사고 자체가. 그러니까 왜 그리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 그거 더러운데 왜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꼭 가야 된다니까. 나 만날 사람이 있어.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빵 사러 갈게요. 그 갔다 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하고 딱 만나가지고 독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양된 자들을 예수님을 찾으러 보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그 시간이 곧 뭐냐? 가장 뜨거운 시간, 가까운 시간, 정오 시간에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곧 뭐냐?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적기, 그 타임에 우리를 만나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우연히 아무 데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믿기 싫다고 안 믿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뭐가 되느냐? 믿어지게 만들어준다니까. 믿어지게 만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두신 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수가성에 요셉의 뼈가 묻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쪽에 보낸 것은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 그 여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은 그 야곱의 우물물이 무슨 물이 되느냐면은 구약의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우물이 깊어가지고서 물을 못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물 얻어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한테 물 주러 왔어. 이 소리가. 너한테 물을 주기 위해서 왔어. 너 지금 여기 왜 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자는 뭐냐? 내가 목말라서 왔죠. 목말라서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늘 목마르다니까. 이 물은 너에게 해가를 주는 것이 아니야. 진짜 목마름이 없게 해주는 거는 예수님께서 주는 물이래야 돼.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뭐라 그러냐? 생수라 그런다. 생수. 요 생수는 뭐가 있냐?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에덴에서 흐르는 물. 그러니까 물이 흐른다. 이 물은 뭐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죠. 우물물은 흐르는 물이에요?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이죠. 고인물은 사람 물이에요? 죽은 물이에요? 죽은 물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그들에게 뭐 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죽은 자들에게, 목마름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 가지고 생수를 줘버린다니까. 살려내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를 찾아간 것은 뭐하냐? 그에게 목마름이 없는 그 물을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물을 주기 위해서. 근데 잘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그런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느냐? 그 여인의 감추고 싶은 그 수치를 확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쪽지게 같이 그러잖아요. 네 남편 5이 있다고 지금 있는 놈도 하나 있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는 거야. 당신은 선지자로이다. 선지자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라 얘기하는 것은 보면 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주는 거예요. 네 여자야, 네가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은 이 물이 아니야.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 신분을 보장해주고 자기를 책임져 주는 것이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그늘 아래에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5명, 6명이 있는데도 만족하지는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 계속 목마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그 남편 더 여섯째 남편이 있어도 이 남편들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목마름을 주는 거. 그럼 그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그 일은 뭐냐? 진짜 남편을 만나야 돼. 진짜 남편을 만나야 목마름이 해소를 준다고. 그럼 그 진짜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주는 물을 먹어야 네가 목마르지 않아. 다시 이 물 깊고 그렇게 길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물 나 주세요. 이렇게 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 물을 줄게. 그게 이 여자가 그건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구주라고 그래요. 구주. 우리가 구주를 받다 그런다. 구주를 받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그 유대인으로 오신 그분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상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이 여자를 이렇게 상종을 합니까? 이거는 법도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은 유대인들이 정작 나를 못 알아보잖아. 못 알아보고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너 같은 애들이라니까. 이게 지금 할 것 같으면은 정작 예수를 믿어야 될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믿지 못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믿는 이 예수는 이방인들의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믿어지게 해준 것이지. 믿어지게 해준 것이지. 그럼 그 믿어지게 해준 것이 우리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냐면은 목마름에서 해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주는 것들은 우리를 해갈을 주는 게 없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면 이 수가성 여자에게 6 남편은 요와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이에요. 요한복음을 잘 보고 같으면은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나가지고 2장에서 누구 찾아가냐? 가나 혼인잔치 찾아가가지고서 돌 항아리 6개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6 항아리가 있잖아요. 6 항아리가, 그 항아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비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비어 있는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한 거.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 딱 봤을 때는 항아리에 물이 없는 게 그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뭐가 되느냐?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단 말이죠. 지금 이 수가성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몇 명 있다? 6명이 있어. 6명이 있는데 이 여자에게 만족을 준다, 못 준다? 못 주죠. 맨 목마름만 주는 거예요. 목마름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여자에게 마지막 남편으로 누가 찾아가느냐? 예수님이 딱 찾아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잖아요. 이 마을로 왔는데? 물길로 왔잖아. 근데 물길 여자가 왜 물동이를 던지냐고. 생수, 예수라는 생수, 예수가 주는 생수를 먹을 것 같으면 이 물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필요하죠. 이거 던지고 나가가지고서 뭐 하냐? 뭐 해요? 동네에 들어가 즉시로 뭐 해요? 그리스도 만났다 그러죠. 여기 또 누구 그림 같아요? 바울 그림이지, 바울.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증거해 버리잖아요. 수가성 여자가 그렇다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못 믿었는데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즉시로 뭐 하냐?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이방인인 우리가 믿는 이 구원, 이 믿음은 아래서 난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참빛이 곧 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는데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못 알아보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들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뭐냐?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 그러잖아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혈통으로는 예수를 못 믿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를 믿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것이 이방인들인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이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하려고 뭐 여러분들 뭐라 그럴 것 같아? 내가 믿어진다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믿어진다니까. 왜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줬다. 이걸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된 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 그럼 믿음이라는 이 선물은 누구에게만 주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이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딱 보고 나가지고서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우리 안에서 저분이 예수라는 것이 믿어지게 만들어. 그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주여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지는 것들은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자가 유대인들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데 이 수가성 여자는 어떻게 아느냐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거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이 수가성 여자가 뭐 하느냐? 당신이 구주시군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물길로 온 물동이는 필요가 있다 없다? 안 먹죠. 야곱의 우물물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것도 무엇입니까? 안 떠먹었겠어요? 떠먹어도 그거는 그냥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지 진짜는 뭐냐? 예수라는 신랑이 주는 그 생수를 먹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밥을 안 먹는가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도 밥은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밥의 의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밥은 먹어. 어쩔 수 없이 먹는데
그러나 진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 믿는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이끌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멘? 그럼 이 수가성 여자는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서 어떤 의미로 살았겠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이것을 살았지요. 진짜 신랑을 만났으니까. 또 무엇입니다? 그럼 집에 가가지고 있는 신랑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리지. 같이 살아도 니는 템포러리야. 나 진짜 신랑 만났는데. 응?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요 사마리아 이 여인을 구원하는 이 구원 사건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그림이 뭐냐? 마지막 때 땅 끝에 값을 주고 산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감시하는 그런 땅이 있어. 그게 사마리아 땅인데 그 사마리아 땅인데 그 땅은 누구 땅이냐?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땅이 있어. 이 동쪽 끝에 있는데 땅 끝에 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사는 고들을 일컬어서 욕단의 후손이라고 그러다. 욕단의 후손. 제가 욕단의 후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욕단의 후손은 뭐냐? 벨렉은 장자고 욕단은 차자예요. 차자인데 항상 구원이 뭐냐? 장자에게 먼저 주고 장자가 실패하면 차자가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차자는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계승을 받을 것 같으면 이건 법통이야, 법통. 법이요, 법. 이게 육의 질서라고. 근데 차자는 못 받아. 근데 차자에게 넘어와. 이게 은혜라니까. 탕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맏아들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 맏아들이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겨본 적이 없고 했는데 왜 내한테는 안 해주고 저 새끼한테는 주느냐. 그게 아버지가 그러잖아. 야, 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자가 되죠. 욕단의 후손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욕단의 후손은 잃어버려진 자들이에요. 잃어버려진 자들. 그럼 그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야 돼. 그들을 뭐냐?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삼는다고, 장자로. 근데 그 장자들이 삼는 그 자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일컬어서 사마리아 땅이다.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성에 살고 있다. 그 동네는 뭐가 있느냐? 요셉이 무덤이 묻혀 있는 곳이고, 그럼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이다. 장자의 명분.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그러잖아요. 그 야곱이 그거 할 때에 요셉에게서 뭐냐? 목자가 난다. 그래. 한 목자가 난다. 그래. 그 목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의미에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요셉. 응? 이걸 또 저 구약의 요셉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름을 같이 그렇게 넣은 거예요. 이름을 같이. 그 이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실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근이 졌을 때 얘네들이 지금 어디 있었어요? 야곱의 가족들은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죠. 가나안 땅이 지금 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요 땅이라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요셉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 애굽에 가 있죠. 그럼 가나안 땅 입장에서 애굽은 뭐가 되겠어요? 산 땅이에요? 죽은 땅이에요? 죽은 땅, 사마리아와 같은 곳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놨어. 죽은 땅과 같은 그곳에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기근에서 살려낸다니까. 이 가족들은 그러면 누구 때문에 살아났냐? 버려진 자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버려진 자를 통해서 살아난다니까. 이렇게 될 때 뭐냐? 요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그런 그 은혜성을 남기는 일을 하는데 그 은혜성을 남기는 그 그림을 수가성 여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자가 이게 남편, 여섯 있는 이 남편, 이거 창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이거 상대를 하지 않아. 왜 난 12시에 여기 못 들어왔겠어요? 사람 만나기 부끄러워서. 시원하면 나오잖아, 시원하면은. 옛날 우리가 살던 동네에도 가보면은 이제 이게 산 밑에 볼 것 같은 우물이 있어요, 우물. 그럼 뭐냐면 저녁 때가 될 것 같으면 전부 물동이 들고 와요. 낮에는 없다니까. 저녁이 될 것 같은 물동이 들어와가지고 시끌벅적에 여자들이 만나면 벌써 이 얘기가
물 떠가면 되는데 떠가지 않아. 그거 한 2시간 저 집 앉아가지고서 이야기한다니까. 집집마다 얘기 다 해. 저 집은 누구 거, 저 집은 누구 거, 뭐 저쪽 신랑 코피 떨어지는까지 얘기 다 한다니까. 저 신랑이 어떻고 저 신랑이 그게 거기가 뭐가 되느냐 방송국이 되어버린다니까. 거기 가야지. 거기가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 거기 가야 온 세계 정보를 다 들어. 동네 정보를 다 듣는다고. 동네 정보를 듣는다. 그걸 영적인 의미에서 우물가에 가야 동네 정보를 다 들어. 우물가에 하나님께서 이 우물가에도 뭐냐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다 여기다 팍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 온 여자들은 정보를 듣고 가는 거예요. 와, 이런 정보가 있네, 저런 정보가 있네.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뭐해요? 알려주기를 원하잖아요. 알려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우물가가 되는 것이고, 그 우물가에 누가 모이느냐?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잘난 자들은 12시에 안 와. 잘난 자들은 언제 오느냐? 서늘할 때 가가지고서. 근데 이 여자는 수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남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에 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천하고 약한 자들을 우리를 구원을 했다 그러잖아요. 잘나고 똑똑한 자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문벌 없고 잘나지 못하고 다 못난 자들을 구원한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 지식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가장 못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줘 가지고서 증거케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느냐? 잘난 놈들은 기껏 알아봐야 땅의 지식밖에 없어. 이 땅의 지식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난 자들에게 뭐를 주느냐? 위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위의 정보.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의 표상이 뭐냐? 이제 올해부터 날아다니는 택시들이 생긴다니까. 저는 그걸 보고서 레이기에 볼 것 같으면은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있죠. 그죠? 정한 동물은 땅에 기는 동물이 부정한 동물이고, 땅에서 뛰는 동물은 정한 동물이어서 그걸 먹으라 그러잖아요. 상징적으로 이게 땅에 기다니는 택시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가 이미 그게 이게 완성이 됐다니까. 올해부터 이거 나온다 그래서 나온다 그랬다고 지금 그게.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접촉하지 못하고 땅에서 뛰는 자들이 있어. 땅에서 뛰는 자들. 이들은 뭐냐? 세상의 기운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가 되느냐? 정한 동물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잡수신다고. 그럼 이 역사 속에서 혈통으로 나오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의 법으로 나온 자들이 혈통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구원된 자들은 땅의 혈통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 자들이. 이게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얘기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난 자들. 이 위로부터 난 자들은 곧 뭐냐? 땅의 기운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정한 동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한 동물. 이걸 하나님께서 먹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신자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땅의 기운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그 기운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위로부터 오는 기운으로 사는 자들은 이 위로부터 오는 그 기운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느냐?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 누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점지해 놓은 자들, 그 여자들이 우물가에 목말라서 오는 거예요. 목말라서. 우물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생수를 주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여자가 목마름이 없을 것 같으면 물 길을 온다 안 온다? 안 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야곱의 우물은 아까 제가 율법을 상징한다 그래서요.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 이유는 뭐냐? 그 율법이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어.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의 없음이 고발되고, 우리가 죄가 고발되고, 내가 죄가 고발돼야 뭐가 되느냐? 주여 나를 도와주소, 이게 나온다니까. 그럼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목마름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목마름 때문에 누구를 찾느냐?
목마름을 해소해 줄 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복. 그래서 세리와 장기들, 이런 사람들은 목마른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을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는, 이방인들은 구원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관심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를 온다고 해서 처음부터 거듭나가지고 알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기간이 있다니까. 다 율법의 그 과정을, 터널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로 하느냐? 율법신앙을 하는 거예요. 율법신앙. 율법신앙이 열심히 율법신앙을 하다 볼 것 같으면 그 율법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냐? 목마름을 자꾸만 일으켜요. 개발에 땀나듯이 뛰어도 늘 공부한 거예요. 늘 공부하다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게 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 그 목마름에서, 율법의 그 목마름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버리죠. 그게 구원의 서정이라니까, 서정.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구원의 서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서정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있고, 구약은 뭐냐?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에요. 신약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신앙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갈구하게 돼 있어. 소망하게 돼 있어. 그 과정에 있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율법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세계골에 삼아요. 은혜를 몰라. 이 귀한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지독한 율법 생활 없이, 교회 생활, 이런 신앙 생활 없이 어느 날 지식으로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귀함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뭐 하냐? 사람들 변론하고 이런 짓거리 한다고. 복음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산다고. 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다니까. 그냥 지적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아, 우리 이런 거 안다. 우리 이런 거 안다. 그래가지고서 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아. 섬김도 없고 교회 생활을 등한시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그렇다니까. 그들은 뭐냐? 율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은혜를 얻게. 이게 땅으로 하늘로서 온 지혜가 아니고 땅으로서 난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그걸 복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하느냐? 목마름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애탐이 없어. 그래, 율법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 은혜, 이 복음을 들을 것 같으면은 너무너무 이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만큼 내가 헌신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독스럽게 그 율법 아래 종로로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서. 그래서 뭐하냐? 옛날에는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켰는데 지금은 너무 고마워서 지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귀히 여긴다니까. 근데 율법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해되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냥 율법주의고, 근데 우리 율법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지독하게 그 종로로 된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은혜 아래에서 자유자인데 뭐 하느냐? 뭐가 되느냐? 귀뚫은 종처럼 율법을 지키는 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이라니까.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묵상하는 자. 여러분들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질이에요. 뭐 어떤 걸 빼내가 새김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먹었던 것들 되새김질을 한다니까. 율법을 되새김질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 그러면 그 이해를 우리가 하게 돼. 아, 법 아래 했을 때 이런 것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서 율법을 보면은 아, 율법 속에 이런 게 담겨 있었네. 이런 게 담겨 있었네. 그러면은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그 웅수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한다니까. 그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니까.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수가성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진짜 그 안에서 오는 이 목마름은 예수를 만남으로 해소가 돼버렸어. 해소가 됐다고. 그래, 육적인 목마름은 여전히 있잖아요. 물 떠먹으러 와도 야곱의 우물에 온다니까. 다른 우물에 가는 게 아니고. 누구 우물? 야곱의 우물, 그 물 먹는다니까. 그 물을 먹으면서 야, 내가 여기서 우리 신랑 만났지. 진짜 신랑 만났지. 그분 만났지. 그럼 이 사람은 그 물 떠먹으면서 오매 불망 누구를 소망하고 산다? 그것을 만났던 신랑 소망하고 살지. 신랑 소망하고 살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그 성령이 우리의 진짜 신랑을 자꾸만 소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랑이 소망하도록 만드는. 근데 그 신랑은 어디를 찾아오느냐? 우물가를 찾아오신다. 정확하게 자기 우물가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과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맞아요. 전 동의한다고. 응?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더 철두철미하게 했다니까. 그럼 그게 율법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들 진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진짜 사랑하면은 내기 아깝지가 않아. 이게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 관계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내 마누라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뭘 사주는 게 아까워요? 항상 이게 정상적인 가정은 뭐냐면은 남편은 나는 남루한 거 입어도 자기 아내한테는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아내는 자기는 남루한 거 입어도 우리 신랑은 좋은 걸 입히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부부라. 그 바탕에 사랑이 돼 있어. 근데 사랑이 결여될 것 같으면은 지는 좋은 거 입고 신랑은 허주한 거 사주고. 무슨 뜻인지 모르네. 남편도 마찬가지죠. 지는 고급을 입는데 자기 마누라한테는 대충 이런 거 입히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사랑은 자기가 나를 비우고 그 상대를 자꾸만 높이게 돼 있어.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남루한 옷을 입어도 나 옛날 거 입어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옷을 자꾸 사입히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응?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그렇다니까. 신앙생활을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쁨으로 이렇게 향한다니까. 그거는 하면 할수록 행복하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옷 하나 준비하고 많은 음식을 하면서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흐뭇하잖아요. 어미가 우리 변혜지 집사님이 어느 젖을 먹일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림이 뭐냐? 엄마가 자식에게 젖을 물리고 살 때 이 어미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거 경험된 사람 다 알잖아요. 그죠? 아이를 그 젖을 먹일 때 부모님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사랑받으면 그런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럼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받으니까 그것이 감업이 돼가지고, 주여, 백골이, 분쇄되어서, 이 몸이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억지가 아니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 자리로 나아간다니. 부디, 여러분들이 이 울산 목양교회 우물가에서 진짜 신랑 만나가지고 바람이 좀 나세요. 계속 좀 바람 나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바람 나면 여기 올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궁대를 흔들면서
내 신랑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실 것 같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벌써 설레잖아, 설레. 우리 이태걸 집사님 토요일부터 설레지? 내가 알아. 저 집은 알고 있다고. 우리 권범희 집사님은 막 설레가지고서 오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벌써 올 것 같으면. 우리 정담이도 나만 보면 확 뛰어든다니 그래. 나도 그렇구만. 이게 왜 그러냐? 이 기쁨이에요. 어떻게 볼까 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범희 집사님, 이태걸 집사님은 저분들은 소풍 오듯이 오는 거예요. 소풍이 짜증난다, 즐겁다? 즐겁게 소풍 가잖아요. 저분들은 매주 소풍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매주 소풍 오는 걸로 오세요. 아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나 가야 돼. 나 찾으러 가야 돼. 그래 딱 가가지고서 자기 백성 이 수가성 여자를 딱 만나서 구원을 시켜내잖아요. 구원을 시켜내죠. 응?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서 신랑 만났어.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생수를 받아 마셔가지고서 세상에 대한 갈급증, 목마름, 내가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뭐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자유하시라고. 예수로 자유하지 못할 것 같으면 모든 게 목말라요. 진급 못해서 목마르고 돈 못 벌어서 목마르고 말이죠. 막 남들 비교해서도 목마르고 말이야. 좋은 차 타와야지 목마르고 모든 것들이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막 모든 것들이 목마르다니까. 그걸로부터 예수 만나면 자유가 돼버려.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천국으로 사는 것이지. 부디 그 자세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땅에서 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이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 그런다. 그거 잡수신다고. 부디 여러분들도 땅에 접촉하지 말고 땅에서 뛰면서 날마다 그 신랑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신랑과 마음껏 바람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수가성 여자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얻은 그 욕단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들 온 세상에 다시 또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한테 만나고 나가지고 동네 들어가가지고 나 예수 만났다 이렇게 소리쳤듯이 우리 역시 이 귀한 창세전 언약의 이 복음을 가지고서 기뻐서 세계 만방에 온 세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